맞지? 근데 참 이상한 게 이런 게 봐봐요. 사실은 미케트 샤타임 야밈이잖아. 그러면 2년이라는 날이 끝난 것에서부터라는 이 어감이 한글 성경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어. 그냥 한글 성경에는 만 2년 후에라고 했어요. 따지고 보면 후에라는 말이 여기 없거든요. 이제 미니까 만 2년의 날이 찬 그때부터인 거야. 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의역하면 후회죠. 그렇죠? 근데 어감이 다르지. 후에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만 2년 후에 그쵸. 이거 느낌인데 그치. 지금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 어감에 묘한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히미테츠나 타임이야. 영어도 전부 다 뭐 at the end of the 2 whole years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또 after 2 full years 이런 식으로 after나 그냥 그 시점을 말하는데 사실 여기 히브리어의 어감이 그때부터 시작한 거지. 그때부터 시작. 하나님 그러니까 노터치라는 말이 생겼을 때 노터치. 물론 건드리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게 뭐냐면 시간인 것 같아. 언터치하고. 좋네요. 진짜 만질 수 없잖아 진짜 시간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정해진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지. 그 옛날에 시간이 뭐냐라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막 쏟아내는 그런 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사건이 아니 시간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7,00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한 번에 다 일어나는 거야. 막 이런 무슨 엉망정. 근데 시간은 그 모든 사건이 순서대로 딱딱딱 제때 일어나도록 하는 게 시간이라는 거지. 그 말 안에 맞죠? 이미 모든 것은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다 결정이 다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도 터치를 못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꿈을 손대지 못하는 거지. 물론 꿈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고 혼의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고 뭐 현실에 오늘 하루 살았던 것이나 뭐 다 반영하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냥 되어지는 대로 나는 그 상황에 내가 있는 거지. 꿈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거조차도 또 하나님께만 속한 부분이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자연에 대한 것. 풍년과 흉년. 이거를 얼핏 생각하면 이거는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이 뭔가 조작하고 이들이 뭔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역은 그들에게는 그들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기근을 어떻게 만들어? 물론 인간은 뭔가 이렇게 또 하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그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들이 절대 손 못 대는 이 자연 하나님의 자연 질서 운영하심이 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들었어요. 이거는 untouchable 그리고 하나님께만 속한 것. 그런데 그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악한 영들도 인간의 어떠한 정부들과 지도자들도 손댈 수 없지만 근데 이 영역을 하나님의 택한 의론자들에게 주시면 그 사람에게 지혜로서 나타나면 그게 바로 아까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몇 수 앞을 본다. 그렇죠? 사람들은 예측을 하지.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근데 예측 불허한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줬고 다니엘에게도 알려줬고 또 하나님 그 역사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걸 알려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지, 기후 이런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진다 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사실 마태복음 본문도 있었지만 그 마태복음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좀 앞으로 당겨보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저희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시잖아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내가 너에게 물어본다. 너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핵심을 딱 말씀하신 것. 바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재림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조차도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순간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지금 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냐면 다시 오게 될 그 날을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지금 목적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떠한 예수님의 어떤 변명과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등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있지만 딱 예수님은 너무 선명하게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분명하시고 정확하시고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핵심을 아시고 있는 것이고 역사를 먼 시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림으로 오시는 그 유다의 사자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 받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재판석에 서시는 거예요. 마치 죄인인 것처럼 해서 재판석에 서시지만 근데 가장 극적인 어떤 장면은 사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반드시 있게 될 어떠한 미래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게 되는 것 같고 요셉이 그런 때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요셉의 그 12족장들의 유언에서 요셉의 유언 파트가 있어요. 이 요셉의 유언 파트에 요셉의 유언이 총 20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1장부터 17장까지는 뭐냐면 전부 다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 대박. 얼마나 억울했으면 억울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얼마나 못 살고 그게 얼마 이게 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요하게 악이 얼마나 요셉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거 읽으면 완전히 진짜 엄청난 드라마예요, 영화예요. 이것만은. 내가 볼 때 이걸로 영화 만든 사람 아무도 아직도 지금 없어. 한국이랑 비슷해? 아니 요셉 그거 더 집요해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 술수와 속임과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지. 울면서 극률하게 보이는 것처럼 했다가 막 협박도 했다가 막 미친놈이 거짓 막 그치 그 점이 미친 거 거 같아. 조작하고 그것만 1장부터 17장까지 다 그 이야기야. 내가 볼 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어지간히 당했나봐. 어, 어지간히 당했나봐요. 그렇지. 근데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감옥에 보호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너무 큰 구원이 있잖아. 이 큰 구원을 말아먹으려고 했던 엄청난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이게 비루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비루하다, 비열하다. 이제 그게 이제 사실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이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정말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끌어내린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서는 보디베라, 다시 말하면 온 제사장, 다시 말하면 헬리오폴리스, 그 태양신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온이라는 게. 거기에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 이거 이제 18장에서 이야기하고 19장이 요셉의 예언의 파트예요. 그리고 20장은 이제 마지막 유언하고 나를 헤브론에 묻어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래서 나머지 11 형제들은 다 묻히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곳에 나도 근데 반드시 묻힐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집트에 나가게 될 때 그때 나도 반드시 가져갈 거야. 이제 이러한 예언들을 해놓는 게 마지막 20장이에요. 그럼 19장이 맞춤이에요. 19장이 뭐냐면 요셉의 유언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유언에 아주 깔끔하기보다는 아주 거의 말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문장이 몇백 년을 가고 한 문장이 1000년을 가는 그런 예언이에요. 이게 뭐냐면 12사슴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12지파거든요.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약속의 땅에 와서 풀을 뜯어먹는 장면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이제 12사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9마리 사슴이 먼저 멸망으로 흩어진다. 북이스라엘.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안 하고요. 흩어진다라고 말해요. 좀 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멸망이라는 것보다는 흩어진다. 전쟁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나서 3마리의 사슴은 얼마 후 좀 지내다가 다시 또 흩어진다.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그 3마리의 사슴이 흩어질 때 이제 3마리의 양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 이제 좀 권위나 모든 영역에서 좀 뭔가 한 단계 내려간 듯한 느낌. 그러면서 그 양이 울부짖는 거지. 예를 들어 사슴 같은 경우는 발이 빠르고 높은 곳에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날쌔잖아요. 근데 양은 좀 아무 힘이 너무 약자지. 없어. 너무 약자고 너무 고통받을 수 있고 너무 쉽게 야수들에게 먹힐 수 있는 상태가 양인 거야. 근데 사슴은 그래도 좀 도망도 갈 수 있고 좀 이제 빠르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러한 상태 자체가 사슴 스테이트에서 양 스테이트로 떨어진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새 양이 이제 열방이 흩어진 새 사슴이 이제 열방이 흩어지면서 새 양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고통 중에서 울부짖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에게서 흰옷 입은 처녀가 태어나는데 그 처녀에게서 어린 양이 태어난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요셉의 유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냐? 요셉이 물론 이 에녹서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요셉이 이 고난의 이 시즌을 다 지나가면서 꿈 해몽과 또 시간에 대한 해안과 또 하나님께만 속한 것에 대한 비밀들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게 사브나 바네아가 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에 속한 비밀을 아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사브나 바네아의 뜻에 여러 가지 해석이 한 3-4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그게 있어요. 비밀이 맡겨지고 하나님께만 속한 것, 절대 주권자에게 속한 그것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인생에서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런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이집트에서 뭘 바라보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12지파를 바라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흩어지는 것까지 보고 뭘 보냐면 유다에게서 처녀가 태어나는데 그 처녀에게서 어린 양이 태어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특한 점은 갑자기 재림을 이야기해. 그리고 나서 초림 이야기해. 보통 우리 순서대로라면 처녀에게서 어린 양이 태어났잖아. 그 다음 초림 이야기될 거 같잖아. 근데 이 독특한 점은 재림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초림을 이야기해. 그래서 그 처녀에게서 어린 양이 태어난다 딱 말해놓고는 이제 갑자기 재림으로 넘어가서 모든 짐승과 파충류들이 이 어린 양에 다 달려든다는 거야. 근데 어린 양이 이기고 짓밟는다는 거야. 그리고 천사가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뻐하고 온 땅이 다 기뻐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시 초림으로 톡 돌아와. 그러니까 레위와 유다를 너희들은 존중해라. 왜냐하면 레위와 유다로부터 누가 태어나? 어린 양이 태어나는데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일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다. 이게 그대로 그렇게 적혀져 있다고요? 이게 요셉의 유언의 파트예요.
금서가 될 만하네. 그렇지. 아니 너무 왜냐면 너무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거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맞아요. 양이. 그리고 지금 사실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요 이야기들은 전부 사실 선지서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신약 사상에 다 이어져 있어요. 네. 흩어져 있죠. 그래서 흩어져서 다 이게 분배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학자들이요 이런 걸 읽으면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아 이후에 쓰지. 이거 전부 인터폴레이션이다. 기독교인들이 후대에 잘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학자들은 다 인정을 해요. 뭘 인정하냐면 이 12지파의 유언은 원래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적혔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거의 100%로 다 됐어요. 이제 1800년도 후반에는 안 그랬거든. 근데 이게 카이로 베니자에서 발견되고 또 쿰란에서 발견되면서 이제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이견이 없어요. 다른 의견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일어날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들이 알고 적어 깨냐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후대에 이걸 집어넣은 거다. 이게 지금 학계의 대세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전부 다 이사야서에도 9장에도 있고 11장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그 선지자들은 알고 쓴 거잖아요. 그거. 선지자들은 또 이러한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듣고 배워서 안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내가 들었던 그것이 내용이 있는데 내가 실제로 영성 생활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더 선명해지니까 그걸 적는 거야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어디서 다른 데서부터 나온 게 아니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듣는 당시에 이 요단강에 있던 세례 받으러 온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저 이야기 우리가 들어서 어디 뭐 직접 읽진 않아도든 요 랍비를 통해서든지 걸러 들었든지 우리 12족장들이 유언이라는 단어는 몰랐겠지만 그런 네이밍이 처음부터 되지 않았지만 옛날 이야기처럼 전승돼서 온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뭐 삼신 할머니가 뭐냐 이러면 다 알잖아. 마늘 먹고 뭐 곰이 뭐 사람이 되고 뭐 이러한 고대의 어떠한 설화 같은 이야기들이 따로 아직 무슨 책이 없어도 논문이 없어도 우리 그냥 아는 거야. 그 민족은 그 사람 그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12족장들의 유언이라는 이러한 책 이름을 그때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그걸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냥 들어서 아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 들어봤던 건데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이렇게 아는 거죠. 세례 요한은 야하다 공동체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읽지 않았을 거야. 나는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소한 거잖아. 그대로 쓴 거잖아. 자, 읽었을 것 같아. 그러면 물론 지금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12족장들의 유언들은 레위의 유언, 유다의 유언, 뭐 스불론의 유언, 납달리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개, 6개가 지금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발견이 안 된 거지. 있었다라고 보여야지 맞는 거죠. 그것들이 다 예수님 오기 전에 쓰여진 것들이고. 그렇지, 확실히 그건 확실하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런 구절도 굳이 후대에 기독교인들이 추가하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구약의 사상인 거야. 그죠? 뭐 말라기만 읽어도 호세아만 읽어도 호세아는 사실 북이스라엘 흩어지는 이야기하잖아. 근데 로암미에서 암미, 로라마에서 로하마, 그죠? 백성이 아닌 자가 백성이 되고, 지금까지는 긍휼함을 받지 못했던 자가 긍휼함을 받게 되는 이게 지금 사실은 다 이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면 말라기서는 사실 남유다에 대한 흩어지는 이야기고 오히려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 이름이 이방에서 경외함을 받게 될 것이고 이방인 경계에서 이방인 중에 나를 위하여서 분양하는 것들을 받게 될 것이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높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건만 너희들이 지금 와서 나를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너희에게서 잠깐 떠난다. 내가 이방인에게로 찾아간다. 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거 이해를 못해. 양이 아니라 너희
이야기 아직 안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한 주가 말한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사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도 내 양이라고 해요. 내 양이 아닌 양도 있지만 여기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우리 10장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하겠다. 이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한 무리의 양을 만들겠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라는 말 안에 뭐가 있어요? 저희는 기본이 지금 이 우리에 들고 있는 그들도 인정하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사실 오늘 또 이제 한우카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 한우카 본문에 그 앞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내놓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3번인가 4번이나 해요. 그렇죠?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바로 16절이에요. 바로 뭐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 내가 그 양들도 불러 모아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가 있게 하려고 사실은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내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17절에 이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 뭔지 아니? 내가 내 목숨을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양들을 다시 우리 안에 집어넣는 이 일을 할 것을 아버지가 명하셨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을, 내 목숨을 내어 놓을 것을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초부터 정해진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삼위 하나님이 계획할 때 다 내다본 거예요. 이들이 반역하고 사단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저래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어떡하냐라는 것이 내다보아지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가 그 고민할 때 아들이 뭐 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제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내놓겠습니다. 이거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 어느 누구도 천사들도 모르는 비밀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만 대화한 내용이죠. 아버지가 너 정말 그럴 수 있겠니? 괜찮겠니? 라고 물어봤겠지. 근데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도 나의 고난이고, 그리고 나는 다시 살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 뭐까지 지금 이야기한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비밀스럽게 뭐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부활까지도 이야기한 거예요. 너 죽으면 너 반드시 부활한다. 그렇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라는 말이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아버지와 아들이 인간 창조 전에 이미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대화를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이 수전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비슷하게 되어서 이 신들의 세계에 들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런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뭐 친엄마와 거짓 엄마가 있었는데 진짜 엄마는 사실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죠. 뭐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 아들을 아니요 저 여자에게 주고 살려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거짓말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내어놓은 거예요. 내어놓은 친엄마, 생명을 담보한 유다, 그리고 요셉도 요셉의 유언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뭐냐면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저기
구덩이에 놓고 있다가 결국은 끄집어내서 팔았잖아요. 이게 팔렸을 때 이시마엘의 상인들이거든요. 성경이 뭐라 되죠? 미디안 그 이시마엘 라인이에요. 근데 미디안 상인들 팔렸거든요. 근데 그들이 딱 봤을 때 보니까 이게 종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얼굴이나 이런 게. 근데 그치. 그래서 물어봐요. 너 종 아니지? 근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런 법은 있었대요. 종이 신분이 이고 자유자가 신분이 있는데 자유자인 신분을 누가 종을 만들어서 팔면 이거는 살인죄인 거예요. 살인죄. 맞아. 이집트에서 그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겁이 났기 때문에도 있고 아무리 봐도 종이 아닌 거야. 그래서 너 종 아니지 계속 말했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할게? 종이라고 말했어. 왜 종이라고 말할게? 그게 중요해. 형들 살리려고. 자기 만약에 종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 이제 조사 다 들어가서 누구 죽냐면 형들 죽는 거야. 가족이 박살나겠지. 그치. 근데 요셉이 그렇게까지 마음을 깊이 썼다는 거야. 자기가 죽고 그냥 그치. 가족을 이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요셉 계산한 거예요. 와. 자기 억울함을 표현해서 나 아닌데 이렇게 팔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를 계산하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끝까지 자기는 종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자연법인 거죠. 사람들 사이에 아무리 뭐 이집트라 하더라도 이집트에도 자유자의 신분이 있고 종의 신분이 있는데 이거 함부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이 자기 생명을 또 내어놓은 거겠죠. 예수님도 오늘 보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는 것이고 야곱. 근데 요셉이 왜 그렇게 1장부터 17장까지 유언해서 그 보디발 아내 이야기를 길게 하려는지 알겠다. 왜냐 그 유언이잖아. 이렇게 너네들 집요하게 할 거야. 그거를 자기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해준 거지. 이스라엘 너네 이렇게까지 사단의 원수가 집요하게 니네 이런 가진 실수와 거짓말로 너네들 이렇게 모함할 거야. 비루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이겨낸지를 자기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앞에 예언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마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도 사실 이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대통령직을 담보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언터치어블을 스스로 만들었잖아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거 건드려 버리면 너무 크게 문제가 되고 다 드러나 버리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서로 지금 그냥 덮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들.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나쁜 놈들이고 근데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냥 복잡하게 대충 덮고 넘어가지 이래 되면 그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던진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 드라마, 이 역사적 엄청난 드라마가 승리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야 되겠죠. 이걸 모르고 이런 막 시국선언을 한다고 하면서 신학교 교수들이 정신없는 생각을 했어. 악인은 덮어주고 선인은 악인 만들어 놓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캣츠부터 시작이다. 아멘. 와. 시작이다.